여러분 다음에 드리는 사자성어 몇 가지를 들으시고요. 혹시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우리가 다 미국 사람으로서 그 정도 영어는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한 영어 단어입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두 개의 사자성어를 들으시고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 단어를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진퇴양난 그리고 사면초가 떠오르는 단어 있죠? 다 같이?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어떤 분이 오 마이 갓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맞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맞는 영어 단어는요, 딜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딜레마. 근데 여러분 이 딜레마가 영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요즘 새롭게 편찬된 새 표준 한국어 사전에 우리 말로 기입된 단어 중에 이 딜레마가 올라갔답니다. 왠가 봤더니요, 하도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딜레마에 겪는 삶이 많은지라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한국말처럼 사용되기 위하여 한국어 사전에 올라갔다고 하네요. 여러분, 진퇴양난이나 사면초가라는 것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게 한국말로도 이제는 딜레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과연 표준어 국어 대사전에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여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나오게 하는 상황과 그 형편. 그러니까 딜레마는요,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은 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해도, 아니 저기를 선택해도 여러분 흡족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일 때를 뭐라고 한다? 딜레마라고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 살아온 인생 속에 분명히 그런 어려운 일, 그런 딜레마를 분명히 겪으셨을 터인데, 제 이 말 속에 여러분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근심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니도 살아봐라는 그런 모습 속에 저에게 무슨 들리지 않는 그런 웅변과 같은 소리가 나오는 처럼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그 숱한 힘든 인생, 그런 딜레마와 같은 위기의 인생을 어떻게 헤쳐 나오셨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시편의 주인공이 지난주에 말씀에 나왔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요동치 않겠다고 외쳤던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바로 인생의 안에 겪을 수 없는 숱한 딜레마에 빠진 인물이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을 피하여 광야길에서 수년을 보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결국은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숙적이라고 하는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항복하고 망명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결국 전쟁하는 그 일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과연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딜레마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라는 왕이 이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알기에 얼마든지 그들과 싸울 수 있지만은 사울만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도 싸워야 되잖아요. 아니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땅까지 내어준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일을 결정하든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말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분명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사무엘상 2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대로 블레셋 왕과 함께 이 다윗이 바로 아벡이라고 하는 역사적 지역에 모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칼과 창을 겨루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아벡을 역사적인 지형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아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장이 아벡입니다. 그리고 그 아벡의 전쟁터에서 그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던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그 아벡은 누구보다도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런 장소인데 지금 이 다윗이 어느 방향을 향해 지금 서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블레셋을 향하여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도리어 이제는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나의 의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처럼 안타까운 일에 서 있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바로 한마디로 한다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차려야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 서는 것이 합당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교훈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은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를 망각하고 있다가 결국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블레셋 진영의 모든 방백들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는지, 도리어 그 방백들이 이 전쟁에 다윗은 데려가면 안 된다는 말을 도리어 그들이 먼저 합니다. 왜일까요? 이러다가 다윗의 그 600명의 군사들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들의 우미를 치면은 더 큰일이 일어날 터이니까 그들을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디에 서야 되는 그 정체성이 희미해진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 도리어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그 아기스의 말에 그가 하지 말아야 할 막말을 하고 맙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무엘상 2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주라고 합니까?
블레셋의 왕을 향하여 주라고 하고, 또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치 않는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면요, 그렇게 헛말을 할 수도 있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표현했던 말씀으로 본다면요, 지금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위기상에 뭘 차려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이 혼란해 있는 다윗을 깨우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그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이,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바로 그 다윗을 깨우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입니다. 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말씀 찾아 있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방인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쳐주고 있는데, 그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있었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방백들이 반대하면서 이 이스라엘 전쟁에 너는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니, 아니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싸우겠습니다. 저들이 나의 원수라고 하는 그런 헛된 말을 했는데, 그 순간 그 아기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너의 주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너와 함께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가 고백해야 할 그 주를 이제야 누구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깨우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이런 불순종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인물 구약에 또 하나 있죠.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가운데 결국 그의 불신종이 죽음의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그 불순종은요, 개인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었기에 결국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던 선장이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몰라 그 요나를 깨우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음성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도리어 기도하라고, 도리어 깨어나라고. 여러분, 그 불신의 백성이었던 이방인이 도리어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 여러분, 때론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깨우시려고 이처럼 이방이나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인지 만약 들으셨다면 지체 말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미 읽으신 바와 같이요, 정말 하마터면 적재에 나가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모면케 하여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것이 바로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만약에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요, 그 전쟁의 성패와 상관없이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상황에 또 놓였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서 왕으로 있어서는 더 이상 그것은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자신을 잘 알고 계시기에 브레셋의 방백들의 반대를 사용하셔서 친히 그 다윗의 참전을 막으신 분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 순간에서도요, 지금은 우리가 깨닫지 모르지만 그 안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힘든 일일 때 그냥 그 힘든 일에 코박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더 한번 물러서서, 조금 더 멀리 서서, 아니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바라보신다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고백 속에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한 간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있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그 딜레마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인즉슨요, 우여곡절 끝에 뜻이 우리가 알듯이 자신이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온 마을이 불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야만족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만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 상황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무엘상 30장이고요. 그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찾아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그런 참담한 일을 목도하게 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울다 보니까요, 더 이상 울을 기력도 없을 정도로 울부짖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뒤에 서서, 아니 조금 더 멀리 서서, 아니 조금 더 높이 서서 이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그 안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불살라버린 그런 폐허가 된 마을인데 자기 가족들은 없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발견치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 보셨습니까? 뭐죠? 어디에도 죽은 시체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까지 모든 가족에 끌려가긴 했으나 죽은 자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숨겨진 또 하나의 섭리요 은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거처가 다 불살라 잿더미가 되었고 잃어버린 가족들에는 망연자실하는 상황이지만 그 어디에도 죽은 자는 없다는 겁니다. 비록 그 개인의 죄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막으시고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숨겨진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윗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여러분 같이 전쟁에 참여할 뻔했다가 돌아온 600명의 그 장정들이 도리어 그 상황을 보고 누구를 향해 뭘 듭니까? 다윗을 향해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원인이 너 때문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결국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갑작스럽게 돌을 던졌다는 의미보다는요, 그 문맥상과 그 당시 형편을 본다면요, 그들이 서로 재판을 통해서 이 모든 책임 전가를 바로 다윗에게 했다는 재판적인 용어로서 그들이 돌을 들었다고 해석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놓인 겁니다. 그도 가족을 잃었고 그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잃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잿더미처럼 다 날려보내는데 그도 괴로운데 도리어 같이 따랐던 사람들이 뭘 들고 있다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때는 우리 삶 속에 다 무너졌을 때, 때는 우리 삶 속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순간이 도리어 누가 더 크게 보이더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딜레마에 가장 큰 일에 봉착되어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보인 것은요, 자기의 수하들에 들은 돌이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우시는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시다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위험천만한 위기 현장을 한번 같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30장 6절입니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아니 지금 그 순간에 다윗이 새 힘과 용기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불통이던 그 관계가 소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 상황 속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서야 할 길,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그 회복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주보에도 적어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합한 자, 아니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가 과연 누굴까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떠오르는 분이 누구일까요? 근데 성경은 어느 누구도 그 표현에 해당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해당되고 있는 그 인물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가 진짜 하나님의 합한 사람답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삶이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광야 10년의 도망자의 삶, 오늘 말씀처럼요, 가지 말아야 할 그 블레셋 진영의 망명생활하는 그 신앙적 태도,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를 죽이는 일까지 행한 그 아들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그 아들들로 인해서 반역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다윗인데 왜 성경은 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준, 그 평가는요, 그가 저지른 행동과 잘못에 있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태도를 더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죄라는 것이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생각하면서 범한 죄가 늘 나쁜 죄로 알고 그 범한 죄를 범지 않으려고도 했고 그 범한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도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요, 범한 죄가 아니라 그 범한 죄를 알고도 그것을 깨닫고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너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마지막 최고의 위기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잊었던 그 무릎, 그동안 잊었던 그 손목을 모으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 같이 있었던 아히멜렉을 불러다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불러다가 그가 지어야 할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자기를 내어드립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찾아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충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다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약속이더라고요. 그 약속을 붙잡으면요, 다시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딜레마는요, 두 길만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느 길도 너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더라고요.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를 알고 그 다윗이 그것을 믿고서 다시금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가더라고요. 여러분, 달려가는 길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그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끌려갔던 모든 가족들이 어느 누구도 상한 자가 없이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것은 승리의 전리품까지 덤으로 갖고 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라고요? 전화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난관의 딜레마가 내 앞에 온다면 그 순간 내 인생의 주가 누구신지,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한순간에 불살라버질 그 없어진 일로 인하여 마음 상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